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교회 집사입니다. 한때 연예인으로 잘 나갔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아주 다재다능한 활동을 하면서 책도 내고 개그계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삶이란 오르막도 있는가 하면은 내리막도 있고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한 두세 주 상관으로 젊은 여자 연예인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조혜련 씨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게 있는데 그게 이혼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이후에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일본에서 했던 말이 또 나오고 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승미 씨를 만났죠. 개그우먼들의 선배요, 멘토요, 어머니가 되어준 이승미 씨. 그래서 이승미가 조혜련 만나서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또 살아온 이야기 나누며 함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은 사이였어요. 어느 날 이승미 씨가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이제 인사하고 마지막 헤어지려고 하는데 오늘 연예인 연합 예배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하고 조혜련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조혜련이 난 안 가. 난 신을 안 믿어 언니. 그러니까 이승미가 내가 너를 위해 7년 넘게 기도했으니까 한 번은 가줄 수 있잖아.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이승미는 일부러 교회 길 건너편 카페에서 만난 거죠. 조혜련은 딱 그때 속았다는 걸 알은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거 완전 나를 교회 데려가려고 날짜 장소 다 맞춘 거 아니야? 근데 어떡합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가준 거죠. 조혜련은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 예수쟁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전통 불교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 조혜련이 남묘 호랑개교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조혜련 표현대로 하면은 철저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이고요. 길을 지나다가도 십자가를 보면은 여기가 무슨 무덤이야? 왜 이렇게 빨간 십자가가 많아? 왜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가 판을 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친구랑 논쟁을 할 때는 이런 걸로 논쟁했대요. 하나님은 공평하다며. 너희 하나님은 공평한데 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죽고 또 아프게 태어나고 그래? 이런 것으로 싸우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는데 어쨌든 이승미 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 그날 연예인 연합 예배라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또 설교도 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막 소개하고 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갑자기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조혜련 사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련이 너무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올 정도로 싫었답니다. 말도 안 돼. 이거는 완전 나를 오늘 여기에 끌고 오려고 이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계획을 한 거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승미 씨가 강단에 거기 앞에 나가더래요.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오늘 혜련이가 용기를 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련이 완전히 그냥 멘붕이 온 거죠. 내가 언제 마음을 먹었고 내가 언제 여기 오려고 했냐고. 나 그냥 언니 만나서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같이 지금 울고 하면서 위로받고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상상해봐요. 이승미 씨가 여기 혜련이가 왔다면서 한번 일어나봐 그러는 거예요.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조혜련이가, 여러분이 조혜련이라고 생각해봐요. 하지마 언니 하지마 막 그 뒤에서. 그러는 소용없는 거죠.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그 다 연예인들, 자기도 알고 있거나 처음 본 연예인들이 막 손을 벽을 쳐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났대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앞으로 나와봐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완전 너무하네. 말도 안 돼 이거. 내가 지금 일어난 것도 창피한데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가는 척하다가 뒤를 돌아가지고 완전히 뒤돌아서서 등을 쥐고 문을 박 차고 나가버렸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은 바로 그날 조혜련이가 주님을 만나서리라 생각했죠?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순수한 우정을 빌미로 종교를 강요하다니. 이건 배신이고 배반이야. 말도 안 돼.
조혜련은 핸드폰에서 바로 이성미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시는 성미 언니 연락하지도 않겠다. 그래가지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후에 이혼하고 아픔과 갈등 속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 지금 이 자기의 힘든 시련 속에서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모든 게 싫었고 피폐해지고 인기도 돈도 방송도 다 그래서 떠나는 거죠. 그 중국으로 갑니다. 동생에게서 중국어를 좀 배웠는데 제대로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을 간 거예요. 그 현지 대학에 가서 방문하고 도움을 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연은 없다. 바로 이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 된 거죠.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어요. 몇 개월 동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잘 지내면서 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물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게 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성미 언니 완전히 지워버린 게 바로 이 종교 때문인데, 아니 지금 몇 개월째 진지한 만남과 좋은 지금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걸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다니. 그래서 싸웠어요. 조혜련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 내가 내린 결론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생각해.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진리는 힌두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 종교를 나한테 강요하지는 마. 그런데 남자는 분명했습니다. 아니야,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 정말 절대로 똑같지 않아.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리고 그것만이 오직 신앙이야. 그만 이야기해. 자기도 성미 언니하고 똑같아. 다 이렇게 깨지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망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인교회, 중국의 한인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 어느 자매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눈물로 세례받은 후에 간증하는 걸 듣고 있는데 바로 그 자매 얼굴에서 조혜련이가 겹치는 환상을 보고 언젠가는 조혜련이 바로 저 자리에서 세례받고 저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 환상을 품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신앙은,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진리였어요. 오늘부터 성탄절 되기 전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지요. 대강절, 강림절. 근데 우리 교단은 대림절이라는 말로 통일을 했습니다. 대림절 글자 그대로 기대하고 뭐가 온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죠. 오다, 도착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미리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모든 것,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 마음, 모든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 대림절이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고 반짝이가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마음껏 노래하고 놀고 그냥 막 세상을 즐기는 시간이 크리스마스 시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도 안 된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상상도 안 해보겠죠.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 교회에 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구나, 크리스마스다, 즐기자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꿈꾸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힐렐 학파, 랍비 힐렐이라고 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분이죠. 바로 랍비 힐렐의 아들입니다. 가말리엘의 아버지입니다. 거기다가 AD 13년에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지금은 아주 노인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줄 메시아, 이 나라를 구해 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임재 아래 환상을 보고 나름대로 성전에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거기에다가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몰라도 좋아요. 말도 안 된다 그래도 좋아요. 근데 이 늙은이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식민지의 그 힘들고 피폐한 그 때나 그리고 지금도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죠. 근데 그 시므온 시대 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건 뭐냐 하면은 정말로 나라를 구해줄 로마의 압제,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를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그런 근거가 또 어디 있냐면 다니엘 7장 13절 원형이 나오는데 영원하고 우주적인 주권을 받기 위하여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인도된 인자라고 하는, 그 어떤 거냐면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로마군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 같은 걸 읽으면서 그런 메시아의 환상 가운데 기도했던 거죠. 그러나 시므온은 다른 기도, 다른 소망, 다른 환상을 본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았던 그런 메시아, 고난의 종의 메시아를 보고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더 깊은 의미에서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이 영적 가난과 병듦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할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시므온을 보면요, 이 양반 노망 걸렸나? 이 사람 정신없네?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우리는 메시아가 영웅이 돼서 와야지 뭘 정말로 누굴 기다린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오늘 시므온이 그렇게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일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아기 예수 나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시므온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메시아다, 그 마음이 그의 안에 뜨겁게 역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서 천지의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남의 아이를, 그 성전에 정결 예식하러 온 아이를 안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찬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정신 제대로 바뀌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 웃기는 짓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저 영감 분명 노망이다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핏덩이가 메시아라고? 애가 메시아라고? 아기가 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천지를 호령하는 그런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런 시므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고난의 종, 고난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 같은 사람이 그 맥락인 거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대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람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그에게 짐지우셨도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려고 오신 고난의 종 메시아라고.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귀 타고 오는 메시아입니다. 철권을 휘두르고 원수를 쳐부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고난의 종입니다. 이거는 일반 유대인들하고는 정서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바로 이런 메시아관 때문에 사내들인에서 쫓겨났습니다.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옳았느냐? 누가 진실이었냐고요? 시므온이 노망 들려서 헛된 기대를 하고 헛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남들은 말도 안 되는 거라 했지만 시므온이 옳았습니다. 시므온이 안았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온종일 성전에 엎드려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늙고 병들고 그 당대로 보면 굉장히 평균 수명이 적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도 장수했는지 오래 살면서 그 성전에서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이 나라에, 그리고 로마의 그런 애국지사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밀고를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위하여 로마에 저항하거나 비밀 결사대를, 거기도 그때도 배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로마에 떨어지는 그걸 먹으려고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고자질하고, 이런 나라의 어렵고 힘든 그런 세대에서 정말 빨리 이 세상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뒤엎어버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 때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평생 고난의 종 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므온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시므온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권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이 부패하고 죄 많고 결핍되고 불완전한 인간,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답, 영원한 답. 싸우고 부수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무슨 대단한 세력이 어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이곳에 고난의 종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던 시므온.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기적이 일어나기를 늘 소망하죠. 뭔가 막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여러분, 그런 걸 우리 꿈꾸지 않습니까? 광고도 그래서 부자 되세요 그랬고요, 대박 나라 그랬고요. 그런 걸 우리는 꿈꾸고 원했죠. 근데 그런 일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 힘들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온갖 사연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만 바로 이 안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참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사도행전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는 중인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중에 엉뚱한 이방 사람들한테 고난받거나 핍박받는 건 적었어요. 죽이려고도 하고 바울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결사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가하는 고통 때문에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느냐?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넘어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은 뭘까요?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는 이 율법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유대인들 나름대로 열심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같은 유대인이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고백하고 예수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하여 너는 참남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너 그 입 닥쳐라고 하면서 입을 때리기도 하고요, 매질을 하고 돌질을 했다니까요. 왜? 바울의 말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평생에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거룩한 선민으로 서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저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만 믿어도 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유대인들도 목숨을 걸고 바울과 대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요, 그 율법을 완성한 한 마리 양으로서 모든 성전 제사를 대표하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피제사가 필요 없도록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되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도 영적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같이 유대인들과 기도하고 교류하면서 그 구원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육이나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말해요. 우리 옛날 교육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틀 안에 갇힌 교육했죠.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그 교과서를 벗어나면 되지 않고요, 학교가 만들어 놓은 규범 또는 교육부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교육이 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어릴 때 벌써 우리가 애가 뭐 이래라고 할 때 다른 생각을 했고 다른 꿈을 꾸었고 완전히 우리와 차원이 다른 상상을 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뒤집어 엎고요, 정말로 참된 이 인류에 공헌하는 인물이 된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후배들이 할 때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오늘 우리 교육과 이 현실의 실제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 세상을 구할 메시지가 있고 생명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우리의 잣대로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진 길 간다고 했던 그게 어쩌면 더 옳았고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그게 진짜였다고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신앙과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밖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걸 바칠 때 믿지 않는 형제 누가 인정해주고 받아줍니까? 도리어 핍박하고 미련하다 그러고 욕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옳았는데요, 이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게 옳았는데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속에 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나는 그게 좋은데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진리요 확신이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한 달 동안 4주 동안 오직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세상은 떠들고 노래하고 세상은 쾌락과 세상의 것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에 고난의 종, 세상에 죽으려고 오신 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노래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그 이름, 이전에는 몰랐던 그 이름 예수.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도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그 예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찬양하며 찬미하며 주의 사랑 기다립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직 우리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모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성탄의 그날까지 오직 우리 아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우리 믿음은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걸 꿈꾸고 소망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소망, 내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적, 우리 주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사랑을,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 오직 우리 예수님 그대로 따라 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나아가오니 함께 해주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소망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